고리아 성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얀 눈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은 다 지나가고 이제 따스한 봄날 3월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로 이것저것 많이 피어나겠습니다. 벚꽃도 피고 살구꽃도 피고 매화꽃도 피고 길가에 밀들레 냉이꽃 많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율법 외에 한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 외에 한 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란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는 인간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란 옳음을 말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말이지요. 나 자신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 세계에서는 인간 기준으로서의 옳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기준의 옳음이 있지요. 이것은 인간들이 옳다고 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의 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에덴 동산의 문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만든 의는 천국에서 무가치하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의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란 말 그대로 율법으로 만들어진 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는 글자 그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의의 바탕에는 인간의 행함이 있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천국 가느냐,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느냐, 내 행함으로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느냐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이 세상에서는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 즉 두 가지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의는 서로가 다릅니다. 둘 다 같다면 율법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실 필요가 없겠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우린 하나입니다. 서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는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신자는 예수 안에 있고 불신자는 마귀 안에 있지요. 본질이 하나가 될 수 없도록 전혀 다릅니다. 율법의 의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와는 이렇게 다릅니다. 같이 섞일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런 의지요. 죄인과 의는 전혀 달라요. 죄인은 죽은 자이고 의는 산 자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질적이므로 함께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서로 배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의하시기를 모두가 죽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죠. 부활하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함께 우리 죽습니다. 함께 죽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도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의인의 옷을 입혀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감사하며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거저 주어진 것이지요. 그럼 이 땅에서 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빛을 싫어해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곧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한 의는 자연스럽게 율법의 의를 부정하고 그것을 의가 아니라고 고발하는 형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의와 예수님의 의는 서로가 다름을 드러내는 상대적인 의지요. 이것은 마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하면서 오늘 뗍니다. 너무도 기쁘고 황홀하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복이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복이지요. 우리가 복 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의로워지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언약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의로워진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 주셔야지만이 죄인의 죄가 사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행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희생으로 거저 주어진 것이지요. 율법의 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의는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집니까? 율법이 무엇인가요? 말씀에 하라 하지 말아로 되어 있죠. 율법이 곧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라 하지 말아는 무엇을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까? 인간의 행함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든 안 하든 행함입니다. 우리는 이 행함을 벗어날 수가 없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무엇으로 저주합니까? 말씀으로 저주하죠. 그러자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있게 하는 것도 창조이고 살아있던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는 것도 창조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에 속하였지요. 피조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피조물의 행함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불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든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이지요. 율법을 받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명령이고 법이지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죄 아래 가두고 온 일을 맡게 하고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죄인에게서 나온 것은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 밖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붙잡으면 의고 예수님 밖의 것을 붙잡으면 불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산다고 자랑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깊이 살펴보면 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일들이 생기죠. 무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나는 아니고 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어느덧 쏟고 맙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그렇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도록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자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술을 말 못하도록 막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의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치 못하도록 너가 누구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라 하지 마라를 그렇게 한번 우리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나한테 변화가 오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에서 나온 것은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만물은 이 언약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의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거룩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에게 주어질 때는 항상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모든 성경 말씀은 법과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달은 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을 볼 때 차별하고 알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구원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